할렐루야. 오늘은 말세의 구원 그 구원론 중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천년왕국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 천국의 구원이죠. 참고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 이 천년왕국도 그렇고 이건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육을 입고 지금 당장 우리 임할 일이 아니고 언젠간 모르지만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들이고 또 이 천년왕국이라는 부분 자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첫째 부활과 또 예비처의 그 구원 이후에 일어날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이러한 우리의 미래적인 운명들이 결정된다는 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말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라는 것 자체가 말세에 관련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 자체가 참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조금씩 생각에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 큰 환란이 있다고 할 때 저는 아직까지 제 그 성경의 기준은 종말의 기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뼈대로 해서 보고 있는데 그것이고 예를 들자면 환란이 대부분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그 예수님의 재림 시기나 뭐 휴거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시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말씀처럼 한 일의 절반에 7년이란 말이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한 일에 7일, 7이라는 한 일이라는 그 단어에서 9장 27절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큰 환란의 대환란이란 말입니다. 창세 이래 전무후무한 온 세상에 임할 큰 환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 큰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언제 그 큰 환란이 있느냐 한 일의 절반에 그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언제 선느냐 다니엘서 9장 17절에 한 일의 절반에서는 한 일의 절반이 지나고 나서 7년 중에 예를 들자면 7년 중에 절반이 지나고 나서 그때 7년 후에 큰 환란이 있겠다는 거죠. 그 예수님 말씀대로. 근데 그 큰 환란도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요약하면 큰 환란도 그것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택하신 자들조차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신앙을 부인한다는 거겠죠. 우리에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육체로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그 큰 환란은 7년도 아니고 7년의 절반 중에 3년 반도 너무 길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힘들면 하루가 똑같은 24시간이라도 하루가 진짜 안 갑니다. 시간이. 고통 가운데 고통의 시간이 돼요. 그래서 그날들을 이렇게 감아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 틀에서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틀을 가지고 계시록도 이제는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니까. 물론 제가 뭐 더 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이단이다 아니다 그건 논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누굴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로라도 보다가 저거 아닌데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년왕국의 구원이면 천년왕국의 구원. 이 천년왕국의 구원은 언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참 우리가 177장을 불렀지만 찬송가에 천년왕국이라는 찬송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한 재림과 함께 예수님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지금 찬송가에 177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예수 믿는 분들조차도 교회 다니면서 이 천년왕국을 본지도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고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단들이 오히려 이 천년왕국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어제 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순교자의 신앙 그리고 순교자에 준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어쨌든 주님이 여기 우리 찬송가에 나오지만 어떤 믿음? 진짜 신부의 믿음에 이른 그런 성도들을 예수님 모실 때 낙원에 있던 영들과 그리고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런 신앙에 버금가는 이 땅에 있던 예수님 재림할 때 그들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첫째 부활자들과 이제 낙원에 있던 영들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이 땅에 남아있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중에서 계시록 7장의 말씀을 받지만은 14만 4천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 이 14만 4천도 실제 숫자일 수도 있고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르에 본 셀 수 없이 수많은 흰옷을 입은 무리들, 그들이 이제 어디로 예비한 어떤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맞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큰 환란이 끝나기 전까지 그 기간이 뭐 긴 시간은 아닙니다. 공중에서 첫째 부활자들이 주님과 함께 그리고 보통 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런 말도 표현을 하는데 있고 이 지상에서는 이런 지금 전에 있던 환경이 전혀 새로운 주님이 만든 어떤 준비하신 예비처, 보호처 이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때 가면 알겠죠. 그래서 이동을 시킨다고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말했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충분히 일어나죠. 성경에 에녹도 죽음을 보자 하나님을 올려갔고 근데 이건 부활의 몸을 안 했어요. 에녹도. 엘리야도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불발 것도. 그러니까 그 부활의 몸은 아닙니다. 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 이전에는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똑같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똑같은 승천이 아니라고. 마호메트가 뭐 승천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예루살렘 그쪽 성전산 거기에 그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를 성지로 하는 이유가 마호메트가 거기서 승천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 처음에 헷갈렸어요. 야, 그러면 예수님하고 마호메트하고 승천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승천한 예수님의 승천과 혹시 승천했다 치더라도
에녹의 승천과 엘리야의 승천과 예수님의 승천은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서 승천했단 말이에요. 에녹과 엘리야는 그냥 승천한 겁니다. 그 지금은 목사님 되시고 연세도 지금 70이 넘었겠는데 거의. 그 옛날에 원종수 권사님, 지금은 목사님 되셨지만 감리교 권사님이었던 그분 간증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분이 암에 걸려서 죽기 전에 기도하다가 치료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그 산에서 밑에 산 밑에서 꼭대기까지 2천과 3천만의 이동을 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딱 갔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지금도 지금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이 가끔씩 일어나는데 뭐 그때 되는 뭐 주님이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그들을 인맞은 14만 4천과 그리고 셀 수 없이 수많은 흰 무리들, 어린 양의 피에 자기를 씻은 그런 무리들,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 무리들이 누구라고 물어보니까 장로들이 물어보니까 장로 중 한 사람이 저 사람들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아마도 참 제가 그걸 보면 사실 의문을 던졌어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예수님이 적다고 했는데 셀 수 없이 수많은 그 셀 수 없이 수많은 무리가 누구 기준인지 모르겠지. 사도 요한이 봤을 때 많았겠지. 하지만 어쨌든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걸 보면서 마지막 때는 그 마지막 때 어떤 주님의 어떤 추수의 그런 역사들이 나보다. 왜냐하면 그 적어도 거기에 나오는 14만 4천 이스라엘의 14만 4천 이후에 나오는 셀 수 없이 흰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있던 사람들 중이거든. 이 땅에서 큰 환란 가운데 있었던 그 환란은 어느 정도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아주 큰 환란을 우리가 아예 면해버린다고 안 했거든요. 감해준다고 했지. 그 부분도 또 말하는 부분들마다 여러분들이 말이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거기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은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이거든.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첫째 부활자 빼고 셀 수 없이 수많은 무리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걸 보면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떤 큰 역사가 있는 것인가, 또 회심 역사가 그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뭐 그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렇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예비처 보호처로 갔다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보면 마지막 이 천년 왕국 이후에 영원 이제 낙원에 있던 영들과 이제 다 부활해서 그 둘째 부활이 일어나죠. 영원 천국이 시작되는데 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이것만 놓고 볼 때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이 예비처로 이동해서 보호받았던 이 사람들은 부활자가 아닙니다. 아직 부활의 몸을 입은 게 아니에요.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 천년을 사는 겁니다. 천년을.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노아 홍수전에도 천수를 했는데 뭘. 주님이 그 환경과 보는 가면 뭐 천수를 못 하겠습니까? 그때 나귀도 없는데. 나귀도 없고 모든 환경이 다른데. 그걸 보면서 오히려 첫째 부활자보다 이 사람들이 어떤 면에 첫째 부활자도 누리지 못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 첫째 부활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이 시민들은 부활을 몸을 입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낙원에 있는 영들은 이것도 경험을 못해. 그러잖아요. 천년왕국을 경험을 못한다고 육을 입고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오실 때 하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낫겠다. 저 혼자 생각입니다. 저 혼자 생각. 어쨌든
낙원에 있는 영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낙원에 아직 있는 영들, 마지막 영생 천국에 마지막 둘째 부활에 들어갈 그 영들은 이 천년왕국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첫째 부활자들은 예수님이 이때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그 어떤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한테 부활에 대해서 반론을 할 때 그 나라는 뭐라고 했어요? 시집도 장가도 안 해간댔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어요. 왜? 근데 첫째 부활자들은 부활자는 시집가고 장가를 안 가. 누가 시집가고 장가가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 천년왕국에서 아기를 낳는다는 일들이 있어요. 애들이. 자식을 낳는다. 그러면 자식을 낳는 건 누가 낳아요? 예수님 말씀에 비춰보면 부활한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자식 낳는 것도. 그럼 누가 낳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몸을 입고 예비처럼 갔더니 그 천수를 하는 그 아들들이 자식을 낳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보면 왜 그때 태어난 애들은 100%다 구원받는 거예요. 왜? 다 100%. 생명구원을.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어느 목사님은 이 천년왕국 때 구원받을 숫자가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얼마든지 천년 동안. 물론 이것도 성경의 구석구석에 다 그 얘기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성경들을 봐든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가봐야겠죠. 가봐야겠죠. 그러나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생생합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리고 구약성에도 이런 힌트들이 많이 나와 있게 되는 말씀들이.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구원이고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잠깐 동안 마귀를 하나님 놔준다. 잠깐. 그러니까 이 천년 동안은 마귀가 어떻게 없는 마귀 역사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전에 사실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아들이 안 했었거든요. 그러나 여기 들어간 자들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 하나님이 영 자체가 심지어 부활의 몸을 잊지 못한 아직 부활의 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그 시민들, 이들이 시민들이거든요. 예, 왕들은 누굽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된다고 했고, 나머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지금 예비처로 보호처로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예비처 보호처 이 터위에 천년왕국이 내려오는 거 하늘에서 그림을 그린다면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 모양. 전혀 없었던 에덴 동산보다도 더 나은 어떻게 보면. 왜?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아직 아들이 되지 않았거든. 진짜 아들이 된 건 언제부터 됐어요? 오순절 이후부터. 근데 오순절 이후에 됐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마귀와 죄가 다스리는 환경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환경.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있었어요. 마귀가 왔잖아요, 거기에. 그래, 안 그래요? 에덴 동산에도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귀가 어떻게 하지 못한 그런 전혀 에덴 동산보다도 훨씬 더 나은 그런 어떤 환경, 사람의 몸을 입고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3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오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지배하게 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사야서에 보면 이 천년왕국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말고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다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의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알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자에게 보니까 어린이 또 있다고 노인이 있다지 않습니까? 그죠? 응? 곧 백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이 말은 사실은 여기도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는데 지금 왜 비유로 하는 겁니다. 백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에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산지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건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뒤에 나오는 것을 거죠. 내 백성의 수완이 이만큼. 내가 죽으면 금방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처럼 뭐 백수를 한다고 해도 백세로만 살면 내가 건축한 집에 나중에 다른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내가 심은 나무에 다른 사람이 따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는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하고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할 것이라. 왜? 죽음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내 백성의 수완이 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66장 7절 8절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발을 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듯이 그 아들을 승산하였도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여기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이때도 애를 낳는 거잖아. 애기를. 근데 애를 낳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타두개인에게 말했던 그 나라는 영원천국을 말하는 거죠. 부활의 국. 그때는 천사와 같다. 시집가고 장가하는 거. 근데 여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하니까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응? 근데 이 시집가고 장가 애를 낳는 것이 첫째 부활자들이 아니라 첫째 부활자들은 못 낳지. 시집가고 장가가.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생각해 보니까 아까 이것도 첫째 부활자고 이것도 괜찮겠다. 나는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를 선택하고 첫째 부활자보다 내가 시민이어도 첫째 부활자보다 첫째 부활자들은 부활자니까 씨발 장가 안 가잖아. 목사님 또 뭔 소리 하냐. 첫째 부활자도 경험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때는 또 아기를 낳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녀를 계속 출산한다. 숫자가 영원 천국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다 나중에 생명부활이 여기 있던 얼마의 숫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적은 숫자들을 여기서 수를 채운다고 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근데 자녀를 낳는데 자녀 낳는 것도 틀려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얼마나 여자분들이 고생을 하십니까? 아기를 낳는데 고생을 안 한다는 거죠. 아기 낳는데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면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발을 낳고 시온은 진통한 즉시 했는데 아기가 나왔어. 누가복음 20장 34절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더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하고 시가는 일이었어요. 자 보세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해.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이 됐든 영생부활이 됐든 부활. 둘째 부활이 됐든 부활은 개인에게서 딱 한 번이니까.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 둘째 부활했을 때 부활할 일이 없죠. 첫째 부활을 했으니까. 시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이 천년 왕국에서 이 자녀를 낳는 이런 부분들, 수가 늘어난다 했거든. 늘어나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부활자들은 아니고, 나도 내가 하면서 되게 새로워요. 이런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우리가 봄하고 천국하고 지고 이걸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나오고 천년왕국이 나오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영원 천국 있잖아요. 영원 천국.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 천년왕국 이후에 천년이 차고 나서 이제 부활하지 못했던 그 낙원했던 그 영들까지 해가지고 또 이 천년을 하던 우리 이 사람들 첫째 부활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제 온전한 이 천년왕국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생하는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그 둘째 부활이 있고 영생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끄되 저끄되 사방에서 모으리니 지금 내일 다음 시간에 그걸 다시 순서적으로 말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영원 천국까지 다 하나로 연결이 된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지금 스마트폰에 이것저것 기능들이 한 가지에 다 들어가 있던 따로따로 있던 게 여기로 다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에 우리가 이 천년 천국과 영원 천국에 가려면 거기를 이동하려면 어느 장소에 특별한 곳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택한 곳을 모은다고 했는데 어디로 모읍니까? 어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누구를 모아요? 사방으로. 하늘로 모으고 예비처로 모으는데 주의 택한 자들을 모아요. 그들은 어디로 어떤 자들을 모으면 택한 자들이 누구예요? 그 거처 안에 가는 자. 여러분 구원도 우리 영이 그 거처 안에 예수님이 말씀한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그 거처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내 옛사람을 십자가의 사람의 요소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 영이 그 거처 안에 들어간. 그래서 거기서 거듭나고 그리고 그 거처에 같은 그 무형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처가 있다면 눈에 보이는 유형의 거처가 있겠죠. 바로 이러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연합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거처에서 이 생명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치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예비처로 인도 안 됐어요. 거기서 거기서 또 양육을 한다네 또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그리스도의 무형으로는 우리 영이 그렇게 거듭나서 그렇게 거듭나는 것도 그 거처 교회가 있어야 거듭을 나죠.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정상적인 신앙생활, 생명이 자라가는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제가 말씀드렸죠. 갈수록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처음 사랑하고 하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게 됐잖아요. 이 생명이 자라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예.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하늘로 끌어가던 옆으로 데려가던 이건 바로 거기 있던 사람 여기를 다만 저기만 이동을 시키는 거 어떻게 보면 여기 있던 사람들을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천년왕국으로 이동시키고 천국에 있던 사람들을 영원 천국으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육을 입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지시하신 그곳에 있어요. 지시하신 그곳 그리스도의 몸 무형의 그리스도의 그 거처 안에 개인적으로 그러나 또
주님이 무형이 유형에 거쳐버리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몸이 교회가 된 몸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주님의 몸, 보이지 않는 몸과 보이는 몸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 모임이 그리스도의 몸이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붙어 있는 자. 그들을 나중에 주님이 이동시키는 거죠. 네, 지금이 중요한 거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